오늘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워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 지난 월요일 날도 이제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했던 그런 모든 어떤 삶의 모습이 싫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미워한다, 이런 표현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너무 헛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이 이제 삶을 살아왔던 모습을 후회하는 이유가 있는데, 전도자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냐면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헛되게 살아온 그 결과들을 다 그냥 남겨주고 가니까, 내가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걸 다 남겨주고 가야 돼서, 그래서 내 삶이 너무 허무하고 싫다, 미워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9절에서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19절에서 이 전도자가 고백하는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남겨줄 것들을 누군가는 이제 내 자녀든 뭐 후손이든 물려받아서 그걸 이제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걸 가지고 살아갈 내 자손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더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좀 이렇게 지혜자가 이걸 물려받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물려받게 될지 우매한 사람이 물려받게 될지 누가 물려받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더 아깝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지혜를 다해서 수고한 모든 결과인데 그 인생의 결과들을 물려받게 될 누군가, 다음 자녀가 되든 뭐 후손이 되든 누군가는 그걸 물려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물려받게 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서 물려주는 게 아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 때 그래도 다음 후손들에게 좋은 걸 넘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서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나를 볼 때 그래도 우리 선조가 잘 살았다, 훌륭하게 잘 살았다, 가치 있게 잘 살았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싶어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내 삶을 그래도 좋은 거 남겨줘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전도자는요 반대예요. 내가 남겨주는 거 이거 누가 받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몰라서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거. 내가 왜 이거 남겨줄 바에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얻은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죄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이제 한탄하는 어떤 그런 고백인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한 결과를 누군가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넘겨줄 그 받게 될 사람은 내가 했던 그 수고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악한 일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 유산을 남겨준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거 그대로 그냥 다 남겨주는 게 너무 좋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아니면 아유 괜히 그냥 남 좋은 일만 하면서 준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기쁘게 야 이거 잘 써라, 그러면서 너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에휴 나만 죽도록 고생하고 내 자식들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후회하시면서 주시겠습니까? 분명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도 나보다는 자녀들이 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이제 살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들은 내가 물려준 유산 가지고 내가 고생했던 그런 과정들 거치지 않고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보통 갖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나중에 유산을 물려줄 때 그래도 내가 참 고생해서 삶을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이런 고생하지 않고 내가 물려준 이 유산 가지고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유산을 물려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전도자는 그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그냥 헛된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온갖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인데 이걸 받는 누군가 자손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정말 너무 좋은 것들을 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전도자의 이 고백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물려준 이 유산을 가지고 정말 잘 살아가면 좋은데 이거 가지고 막 허랑망탕하게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을 막 아무렇게나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아주 넉넉하고 좋은데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서 매일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막 헛되게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은 유산 자녀들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결국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막 인생을 망쳐서 열심히 살고 막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유흥회 쓰고 막 쾌락에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지금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수고도 없는 그런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내가 많은 고생해서 얻은 그 결과물들을 넘겨주는 것은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22절, 23절의 고백은 이 전도자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이게 무슨 소득이 있냐,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23절에 보시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근심하다, 슬픔뿐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와카 아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원통, 속상함, 원통함, 속상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슬픔뿐이다라고 할 때 이 슬픔을 마크오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비통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생을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았냐면 원통함 가운데서, 막 속상함 가운데서, 막 고통스럽게 비통함 속에서 그렇게 막 수고하고 애쓰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런 고백도 하고 있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밤잠 설쳐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고, 막 애통하는 순간도 있었고, 막 비통에 빠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잠자지도 못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살아온 결과, 그게 지금 다 내 인생의 결과인데, 근데 이걸 지금 다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정말 그냥 내 밑에서 호의호식했던 내 자녀가 그대로 그걸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전도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득이 있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 좋은 것이 때로는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단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세상의 영광만 그대로 그냥 물려줘서 이들이 정말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이걸 가지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바른 어떤 생각을 품지 못하면 내가 물려준 많은 재산, 어떤 세상의 영광, 이거는요 정말 그냥 다 헛된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도자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이루어낸 이 인생의 결과물들을 누가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후손, 내 자손이, 내 자녀가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지혜자가 될지 우매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할 텐데 우매자가 이걸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진짜 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또 이제 했던 그런 모든 결과들이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들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어떤 수고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건 정말 참된 기쁨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감사함,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쁨이 결국에는 어디서 오냐? 전도자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손에서 오더라는 겁니다. 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해서 얻은 결과들을 누리는 거, 이게 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기쁨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하는 그런 인생의 기쁨들, 이게 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걸 전도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전도자야말로 정말 먹고 즐기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일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나옵니다. 뭐 반찬 한 끼 식사가 뭐 어마어마해요, 그죠? 네.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한 끼 식사를 할 때 막 엄청난 음식을 쌓아놓고 먹습니다. 또 근데 그 같이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그 신하들과 매일 만찬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제단이요, 6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나요? 황금으로 둘러싼 6층짜리 그런 그 보좌에 앉아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그런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까? 내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해봤다. 이거 뭐 솔로몬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든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런 은혜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복 줄게, 이러면서 막 온갖 좋은 걸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에게는요, 수고와 노고만 쌓아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다 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는 고생만 해라. 그래서 고생해서 얻은 거, 그거를 하나님이 누가 내가 기뻐하는 자인가, 저 사람이 기뻐하는 자인가, 너 그거 다 쟤줘.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헛된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헛된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은 모든 즐거움, 기쁨, 인생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어떤 결과물들, 이게 다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걸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만 그런 결과물들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솔로몬이 깨달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이 결과물들, 이거 내 자녀들이 다 물려받을 텐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까? 이게 안 되면 내가 물려준 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고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다 빼앗길 텐데, 이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헛살았구나, 괜히 남 좋은 일만 하려고 이렇게 내 인생을 수고하는 모습으로 살았구나, 이런 이제 절규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제 한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이 정말 참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만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들도 기억하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기억해서 얻은 인생의 결과물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너무 좋은 것들을 내가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지만, 내가 물려줄 내 자녀들에게는 만약에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얻은 이 유산만 남겨주게 되면 그들은 정말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가치한 인생의 무가치함 깨닫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결국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들 전도자가 맺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막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그걸 다 얻으면 그건 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다 넘겨주실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얻은 결과물들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많은 재물, 영광도 결국에는요 다 헛되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좋은 유산이 뭘까요? 재물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물려줘야 그들이 결국에는 진짜 참된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지혜, 하나님 없이 수고해서 얻은 인생의 결과물들, 이것들은 모두 다 헛되다, 아무 유익도 없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악한 것이 될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렇게 헛된 인생이 되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인생은 이 땅에서 분명히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무엇보다 우선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 유산, 믿음의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